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많은 결단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부르겠습니다. 두 번 부를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를 위해 노래하는 걸까? 그냥 같이 모여서 심심하니까? 썰렁해서? 아니, 누구를 위해 노래하는 거지? 누구를 위하는 거지? 무엇인 이유가 뭘까? 그게 뭔지는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가사를 잘 살피면은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데 왜? 왜? 왜 찬송할까? 우리의 창조자 되시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까. 아, 그래서 평생 찬송한다고 하는구나. 이 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그걸 아는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르고 그 다음 곡도 볼게요. 그 다음 곡은 내 안에 부어주셔서 두 번 부르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들어가는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 자랑이라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써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하고 어지럽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어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의 친구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길가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즐겁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생명 강림제를 맞아서 성령님 환영합니다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말고 총 두 구절이 있어요. 근데 먼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찾았죠?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성경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앞에 써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네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구약 성경 거기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합이라고 돼 있어요. 합.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요. 네. 찾기는 어려워도 딱 읽으면 이 말씀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두 말씀을 읽은 이유는 시편에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쓴 하박국 선지자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친구들은 이미 이 시편 23편 말씀과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일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주일이길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일까?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많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열심히 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가 힘써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막 뜨겁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밤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 방언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러면서 각자 다른 말로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기념하여서 지금까지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뭔지 배웠으니까 잘 기억하고 내년에도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살면서 한 번씩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 할 때도 가끔씩 생기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억울했던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전도사님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주변에 전도사님도 모르는 몇몇의 다른 학생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막 쓰레기를 바닥에다가 막 던지고 그리고 막 이 나쁜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본 어떤 다른 아저씨가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가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래? 누가 그런 나쁜 말을 하래? 라고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주변에 지나가던 그 학생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인데 전도사님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도사님도 같이 혼나게 된 것이죠. 참 지금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억울하게 혼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다 제 잘못이죠. 제가 혼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수일이 가능해요? 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나랑 친하지는 않지만 우리 반에 있는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힘도 세고 무서운 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몰래 도둑질하는 장면을 내가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편의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편의점에 그 편의점 안에는 도둑질하는 학생 그리고 나 그리고 주인 이렇게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한테 가서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신고하면 분명히 이 나쁜 친구가 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친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애매하고 좀 뭔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떠한 행동을 선택했을 것 같나요? 한번 눈 감아줘요. 한 번 눈 감아줘요? 또 그러면 어떡할까요? 또 그러면 신고하고요? 네. 우리가 살펴왔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리고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봤던 이 하박국의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처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 이들에게 임했냐면요.
다윗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은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이 다윗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다윗은 일평생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이 저 왕이 될 거예요, 제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명하셔서 이 다윗은 자신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 왕이라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이 사울 왕의 질투와 이 사울 왕의 많은 그 욕심 때문에 일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늘 도망자의 신세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만 받았지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진짜 죽이려고 끝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전도사님이었다면 하나님한테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 했습니까? 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저를 왕으로 선택하셔서 일평생 내 목숨을 지키려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너희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 너희 그 백성들 같이 살고 있는 동족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고 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죠, 언제부터 교회 가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무시당하고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참 뜻하지도 않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런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다윗 왕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고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욱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두 인물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과 하박국은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18절 말씀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만약 다윗이나 하박국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그때 그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고 왜 이럴까라고 하며 한숨만 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나 하박국이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용기란 무엇인가요? 용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면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다윗 왕과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정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궁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신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화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